우리 인류가 간절히 바랐지만 수천 년의 시도에도 아직 이루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여기 1000개의 단어 안에 있다. 이 메시지들을 세상에 전하라. 첫 번째,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이다. 단지 하나만 존재하고 모든 것은 존재하는 그 하나의 일부이다. 이것은 당신이 신성이라는 의미이다.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니고 당신의 마음이 아니며 당신의 영혼이 아니다. 당신은 이 세 가지 모두의 독특한 조합이며 그것이 당신 전체를 이룬다. 당신은 신성의 개별화된 존재이다. 지상에 나타난 신의 표현이다. 두 번째, 충분히 존재한다. 자원을 놓고 경쟁할 필요는 없다. 다툴 필요는 더욱 없다. 단지 나누기만 하면 된다.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은 많아도 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없다. 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는다. 네 번째, 신은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언제나. 문제는 신이 누구에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듣고 있는가 이다. 다섯, 삶의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있다. 기능성, 적응성, 지속성이 그것이다. 여섯, 옳고 그름이란 없으며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효과가 있는 것과 효과가 없는 것만 존재한다. 일곱, 인간의 관점으로는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 희생자도 악한도 없다. 게다가 당신은 신성하기 때문에 당신의 의지에 반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여덟, 자신의 세계관에 비추어 부적절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홉, 지옥이란 장소는 없다. 영원한 천벌도 존재하지 않는다. 열,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죽음이라 부르는 것은 정체성의 재정립 과정일 뿐이다. 열하나, 시간과 공간이란 것은 없다. 지금 이곳만 존재할 뿐이다. 열둘, 사랑만이 존재한다. 열세, 당신은 창조의 세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자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것이다. 열네, 당신의 삶은 당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은 당신의 손길이 어떤 사람들의 삶에 닿는가의 문제이고 어떻게 닿는가의 문제이다. 열다섯, 삶의 목적은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가져온 가장 큰 비전보다 더 큰 버전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다. 열여섯, 당신이 어떤 것을 선언하는 순간 그것과 닿지 않은 모든 것이 공간 속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반대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당신이 표현하기 원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맥락의 장을 만든다. 열일곱, 절대적 진실이란 것은 없다. 모든 진실은 주관적이다. 이 틀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5가지 단계가 있다. 당신에 대한 당신의 진실을 당신에게 말하라. 타인에 대한 당신의 진실을 당신에게 말하라. 당신에 대한 당신의 진실을 타인에게 말하라. 타인에 대한 당신의 진실을 타인에게 말하라. 모든 것에 대한 당신의 진실을 모두에게 말하라. 열여덟, 인간은 환상이라는 정교한 무대 속에 살고 있다. 인간의 10가지 환상은 다음과 같다. 필요가 존재한다. 실패가 존재한다. 분리가 존재한다. 부족함이 존재한다. 요구가 존재한다. 심판이 존재한다. 처벌이 존재한다. 조건이 존재한다. 우월성이 존재한다. 무지가 존재한다. 이 환상들은 인류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지만 인류는 그것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19. 온전하게 살아가기의 3가지 핵심 개념은 정직함, 자각, 책임감이다. 이 원칙에 따라 살면 당신 삶에서 자신에 대한 분노가 사라질 것이다. 20. 삶은 되기, 하기, 가지기의 패러다임 속에서 기능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을 거꾸로 한다.
우선 무엇인가를 가져야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바라는 대로 된다고 상상한다. 이 과정을 거꾸로 하는 것이 삶에서 마스터의 수준을 경험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21. 자각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 희망, 신념, 알미다. 영적인 성숙은 3번째 단계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이다. 22. 위기, 폭력, 살인, 전쟁을 만들어내는 신에 대한 5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신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 둘째, 신이 필요한 것을 얻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 셋째, 신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이 주지 않았기에 신이 자기에게서 당신을 분리시켰다는 생각. 넷째, 신은 여전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몹시 원하고 있어서 분리된 위치에 있는 당신에게 그것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 다섯째, 만일 당신이 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이 당신을 파괴할 것이라는 생각. 23. 위기, 폭력, 살인, 전쟁을 만들어내는 삶에 대한 5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인간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 둘째,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셋째, 인간은 충분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 넷째,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 더 낫다는 생각. 다섯째, 인간은 다른 모든 오류들로부터 생겨난 심각한 차이들을 서로를 죽임으로써 해결해도 괜찮다는 생각. 24.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믿음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만일 평화에 이르는 5가지 단계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 자신과 세상에 대한 체험이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신과 삶에 대한 당신의 오랜 믿음의 일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인정하라. 그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뀔 신과 삶에 대해 당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가능성을 살펴보라. 이 지구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낼 신과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앞으로 제시되기를 열망한다고 선언하라. 용기 있게 이 새로운 이해를 살펴보라. 그리고 그 이해가 당신 개인의 내적 진실과 일치하고 당신이 아는 것과 일치한다면 당신의 믿음 체계를 확대해 그 이해를 포함시켜라. 당신의 가장 숭고한 믿음을 부정하지 말고 그 믿음을 입증함으로써 당신 삶을 표현하라. 25. 지구상 모든 사람을 위한 새로운 복음이 있게 하라.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우리의 길은 더 나은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일 뿐이다. 이 메시지들 중 일부는 아주 명확하고 일부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원을 놓고 경쟁할 필요는 없다. 다툴 필요는 더욱 없다는 생각에 우리 대부분은 동의할 것이다. 반면 영적인 의미에서란 말이 붙기는 했지만 이 세상에 희생자도 악한도 없다는 생각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특히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이 만물에 대한 우주적 계획의 고유한 부분이라고 믿어왔다. 말하자면 신의 법칙의 고유한 부분이라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절대적 도덕 기준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절대적 도덕 기준이 점점 줄어드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큰 문제를 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바깥에 누군가가 없을 때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세상에서는 행복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 아무런 규칙도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특히 영적인 의미에서 아무런 심판도 처벌도 단죄도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통제할 것인가? 그러므로 신에 대한 첫 번째 어려움이자 가장 큰 도전은 이것임을 알 수 있다. 나의 이야기가 인류의 도덕 체계와 신에 대한 생각의 토대를 흔든다는 점이다. 그 도덕 체계와 종교 교리가 증오와 폭력, 두려움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제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 그 도덕 가치들과 신에 대한 가르침이
고통을 없애고 극심한 가난을 줄이는 데 실패했으며 지구상에서 기아를 종식시키는 것 같은 단순한 일조차 실패했음은 중요하지 않다. 매년 600만 명의 아이들이 지구 위에서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이것은 사실이다. 논쟁거리가 아니다. 어떤 남자가 학교에서 총으로 아이들 20명을 죽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극도로 분노하며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한 시간에 684명의 아이들이 배고픔 때문에 죽는 것은 앉아서 보고만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말한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 그동안 기울여 온 노력을 전 세계적인 가치와 그 가치가 생겨난 토대인 종교를 위해서는 기울이기를 거부해왔다. 슬프지만 사실이다. 과학 분야에서, 의학 분야에서, 기술 분야에서 사람들은 그런 노력들을 권장해왔다. 그러나 짐작컨대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분야인 종교에서는 그 같은 노력을 적극 막아왔다. 과학, 의학, 기술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하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존 생각에 의문 품기이다. 기존 생각을 깨라. 기존 생각을 깨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장 신성한 믿음에 아무도 손대지 않기를 바란다. 비록 그 믿음이 눈에 보일 만큼 분명히 잘못되었고 자신들이 지지하고 예견하는 결과를 만드는데 명백히 전적으로 효과가 없을지라도 인간은 충격적이고 끔찍할 정도로 완강하고 엄격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려 한다. 예를 들어 과거 25년 동안의 고생물학과 고고학의 발견들에도 불구하고 지구 인구의 40% 이상은 이 세상이 10,000년도 되지 않았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당신은 알고 있는가? 사람들은 예전에 지녔던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이나 믿을 필요가 있는 것만 믿는다. 놀랄 만큼 많은 사례에서 그 사실들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사실이다. 종교 분야보다 이런 증거가 더 많은 곳은 없다. 우리는 신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만 알고 그 외 어떤 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강력한 이유가 있다. 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삶에 대한 이해 전체의 기초가 된다. 심지어 신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신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에 대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전체 도덕 법칙을 세우는 토대가 된다. 이 경우 당연히 신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발상, 새로운 개념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쉽게 환영받지 못하고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불가지론자이든 무신론자이든 유신론자이든 신에 대한 새로운 진실은 언제나 기존 생각을 깨는 위대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적 믿음에 손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1세기 때의 영적 도구를 가지고 21세기 도입부를 살아가려 고집한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칼 대신 매우 날카로운 막대기로 수술을 하려는 것과 같다. 기술적으로는 부싯돌의 불꽃으로 로켓을 달에 보내려는 것과 같고 과학적으로는 작은 불씨의 불빛으로 동굴에서 실험하려는 것과 같다. 만일 그 도구들이 효과가 있었다면 종교적 믿음에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도구가 유효한지 의문을 품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점에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러나 예리한 관찰자라면 문제가 정반대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우리는 그 도구를 서로에게 해가 되도록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오래된 종교적 도구들은 모두를 위한 평화와 조화, 충분함, 존엄성을 만들기에 효과적이지 않음이 입증되었다. 이것은 부드럽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다. 우리는 다른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면서도 항상 해오던 것과 똑같은 일을 계속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정신 이상의 정의이기는 하다. 유리창의 나라와 부딪히는 파리처럼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머리를 계속 부딪히고 있다.
그것은 신과 삶에 대한 우리 믿음에 무엇인가 근본적인 결함이 틀림없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회적 영적 발전 측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진보했을 것이다.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를 여전히 죽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인구의 절반을 먹이기에 충분한 음식이 날마다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동안 몇백만 명이 여전히 굶어 죽는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인구의 5%가 부와 자원의 95%를 차지하고 통제하면서도 전혀 문제없다고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앞으로도 계속하려 하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다만 계속하려 하는가? 인간 게놈의 신비는 풀 수 있지만 인간의 가슴 속 사랑은 열 수 없는 세상을 아이들과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면서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말한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자손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 기꺼이 무엇을 하려 하는가? 우리는 가장 용감한 일을 기꺼이 할 것인가? 가장 신성한 믿음에 기꺼이 도전할 것인가? 그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뀔, 신과 삶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가능성을 기꺼이 고려할 것인가?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생각, 새로운 해석을 기꺼이 검토하고 적어도 살펴볼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신과 삶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모순될지라도 적어도 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겠는가? 수백 년 동안 우리 자신에게 말해온 이야기와 단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새로운 개념, 모든 새로운 가설을 무시해야 하는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진보하기를 희망하는 문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의 메시지들이 매우 중요해진다. 모든 생각에 열려 있을 때에만 모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여기 좋은 소식이 있다. 오늘날 세계가 경제 위기와 정치 변동, 시민 불안, 사회 붕괴, 환경 악화, 영적 혼란, 지속되는 갈등과 전쟁에 직면함에 따라 곳곳에서 사람들이 종교적 믿음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고 있다. 사람들은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 새로운 통찰, 새로운 해답,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이해하고 신과 관계 맺는 새로운 방법을 이제 갈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인류가 신에 대해 가진 생각이 인류 자신에 대한 생각에 큰 영향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그 생각을 만들기까지 한다는 점을 사람들이 새롭게 자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 관계 맺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삶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대한 생각에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전 세계와 즉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우리의 오랜 생각의 일부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제 기능을 한 적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되었고 삶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 예전 방식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알게 된다. 이 세상 일부에서는 우리의 오래된 행동 방식과 오래된 존재 방식이 더 이상 부분적으로도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곳곳의 사람들이 마침내 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지구 위 한 지역의 기능 장애를 다른 지역에게 감출 수 있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다. 이것이 기능 장애를 더 숨기기 어렵게 하고 세상 전체가 기능 장애를 용인하기 더 어렵게 한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상처를 보고 있다. 모든 것을 계속 땜질해 갈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농작물을 심을 비옥한 토양이 부족해지고 있다. 타들어가는 지구를 막을 수 있는 시원하고 습한 기후가 사라지고 있다. 깨끗한 물이 부족해지고 있다. 맑은 공기가 사라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외면할 방법도 없어지고 있다. 상황을 호전시킬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 그럴 시간도 부족해지고 있다. 가장 나쁜 것은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의지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서로를 믿는 것보다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좌절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렇게 믿는 사람에 속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이 영상을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이 상황을 바꾸기에 너무 늦진 않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에 속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다루겠다.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방식에 대한 완벽한 점검임을 당신은 알고 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다. 인류는 그런 완벽한 재창조를 예전에도 경험했었다. 르네상스, 이른바 부흥이 그것이다. 이제는 이 르네상스를 위해 300년이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다. 현대적인 소통의 즉각적이고 투명한 특성 때문에 10분의 1의 시간 만에 이룰 수 있다. 내가 증명성이라 부르는 상태이다. 우리 문화 속 이야기, 스스로에 대해 자신에게 하는 말들,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신이라 부르는 존재에 대해 모든 사람과 공유하는 이야기, 이것들을 새롭게 쓰고 상세히 설명하여 확장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방향 전환이 가장 잘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이곳에서 힘이 나온다. 그 아래 지렛대가 놓여있다. 인간 경험의 동력이 되는 연료를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신성한 인간의 이야기에 신에게 영감을 받은 어떤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져야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을 수 있는가? 우리의 오래된 행동을 바꿀 생각까지 하게 되겠는가? 이것이 문제이다. 신에게서 나온 어떤 새로운 생각이 노자, 붓다, 모세, 예수, 무함마드, 크리슈나의 생각만큼 강력하고 고무적이며 흥미롭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여 확장시키면 이 스승들의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믿음 체계와 종교의 메시지들만큼 감동적이고 삶에 영향을 주며 변화를 체험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래도록 핵심 질문이었다. 어떤 새로운 생각이 우리의 오래된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전 인류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인가? 우리의 원래 이해를 이렇게 확장하여 설명하는 것이 분노를 불러일으킬 이유는 없다. 과학과 의학, 기술의 확장된 이해가 진화의 길에서 우리의 진보를 영원히 가로막지는 못한 것처럼 그 이해들이 영적 여정에서 우리의 나아감을 영원히 가로막을 이유는 더욱 없다. 그렇다. 과학과 의학, 기술적 진화의 길에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고 약간의 지연이 있었지만 무엇도 우리를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지 않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약간 시간이 걸렸다. 아이를 받기 전에 손을 씻으면 영아 사망률이 줄어듦을 인정하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다. 컴퓨터가 인간에게 위협을 불러일으키지 않음을 이해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런저런 발전들을 받아들였고 앞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발견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모든 과학 지식을 저버린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절차를 채택하기 위해 모든 의학 지식을 저버린 것은 아니며 새로운 개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모든 기술 지식을 저버린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이해를 고치고 확장하면서 우리는 오래된 것 안에서 새로운 것을 다만 끌어안았고 그런 다음 더 나은 쪽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 이제 종교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할 때이다.